이번 주에 대부분의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일찍 끝난 학교도 물론 있지만 늦게 끝난 학교는 뭐 이번 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상대평가입니다.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중고등학교 내신, 입사 시험, 공무원 시험 대부분 다 상대평가예요. 모집 인원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합격할 수 있죠. 절대평가의 시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요. 필기시험은 2종은 60점, 1종은 70점 이상이면 이제 몇 명이 응시하든 합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상대평가로 보실까, 절대평가로 보실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로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평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자격을 갖추고 공로가 많고 혹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한없이 비참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우리 앞부터 이런 느낌 많이 아마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나름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눈물 흘리며 찬양도 하고 또 의지적으로 내가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멀리 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슬럼프가 와서 앞에 말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라도 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매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주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기쁨과 좌절을 반복하는 영적인 롤러코스터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마다 내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신앙생활은 아마 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원하세요. 그럼 커트라인이 있을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보다 60점, 70점 커트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그 수준으로 너희도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점수로 말하면 100점 만점입니다. 한순간 100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100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100점에 미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90점짜리가 그래도 50점짜리보다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자격 미달이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암송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가장 근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내용이 이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반문이 꼭 있거든요. 율법, 즉 다시 말하면 행위인데 행위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인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술, 담배 끊고 뭐 이런 노력들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이제 율법이 즉 다시 말하면 행위가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예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 이것은 약속이죠. 약속은 정하면 이걸 함부로 패하거나 변경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언약이란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을 따지면 유언이에요. 근데 유언이 죽을 때 숨이 넘어가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냥 남기는 그 유언 정도가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인 공증을 다 거쳐서 완벽하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유언을 말합니다. 그런 유언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효력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유언도 그런 효력이 있어서 함부로 패하거나 변경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쉽게 말하면 유언처럼 법적 효력을 가진 언약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16,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3장 15절이나 15장 5절 그 외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이제 축복의 언약이죠.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5장에 보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언약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또 비둘기 이렇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잘 가져왔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군주들 사이에서 상호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짐승을 가져다 놓고 짐승을 이제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피 흘리는 짐승들이 양옆에 있을 때 그 두 군주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걸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대한 그런 하나의 체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적으로 확정이 된 거고 법적으로 공증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방식대로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거길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불꽃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상호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면 네가 이걸 해줘. 나도 이걸 할 테니까 넌 이걸 해줘. 라고는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일방적이었어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고 노아에게, 모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설 수 없어요. 누구도 100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깊이 잠든 것뿐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는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거저 은혜로 그 언약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언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를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법적인 효력을 갖고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세워진 이 언약, 그렇게 단단한 언약인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 거저받은 은혜의 언약 방식을 율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언도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자손이란 말을 썼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를 썼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중에 후손으로 나올 단 한 사람을 말씀하신 건데 그 단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있는 걸까? 처음부터 은혜로 하나님 구원을 주실 거라면 왜 율법을 주신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쉬운 말로 보면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어떤 보호막 장치 정도 하는 겁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간음할 것을 주저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율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율법은 처음부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하는 겁니다. 한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이미 더러워진 죄인을 율법을 통해 다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더 착해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마음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착해지는 걸로, 더 열심히 사는 걸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걸 기대한다면 점점점 우리는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멸시하는, 경멸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행위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율법, 다시 말하면 행위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린 정죄합니다. 판단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가 되고, 직장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그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근데 이 반대의 착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같은 거 하면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내고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 늘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과 양육에서 숙제도 완벽하게 해내면서 잘 따라오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교회 일도 한번 시작하면 항상 끝까지 마친 적 없고 주일날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하지만 월요일이 채 가기 전에 다 무너지고 그래도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은 기억은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들 역시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거 역시도 율법적인 삶의 모습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은 종교인일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저 같은 목회자일수록 신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항상 그런 지적을 받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동의는 해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나를 이렇게끔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에는 잘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만드신 것은 후회하실 것 같아. 더 실력 있고 더 영성 있고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할 걸 왜 하필 쟤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늘 수시로 찾아와요. 지금 내가 좀 달라진다면 조금 더 진실해지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교회도 성장한다면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실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제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은요, 율법주의적인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 식의 조건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더 좋은 목사였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텐데 우리는 사실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죄인의 본성에는. 이걸 하면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 한 복음은 그 본성과 반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뭐라면 형식의 조건이 붙는다면 복음은 뭐뭐 때문에라는 형식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중에 나는 지금까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 중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킬 뿐이에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될 뿐입니다. 율법과 행위로는 절대 구원, 그 어떠한 위로와 위안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위와 노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 있습니까? 먼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언제 절망하는가? 또는 나는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모두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율법은 다 정말 악한 것인가? 19절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실 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율법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악한 것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죠.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인간이 악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21절에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묻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바울이 설명하는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초등교사, 개인교사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들이 다 어린 아이를 어딘가로 인도해 가는 안내자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하는 바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 율법을 나의 위안으로 삼고 나의 존재의 가치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을 이제는 멈추라고 하는 거죠.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착해지는 것으로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의 끝은 항상 두려움으로 끝이 나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요, 이 은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분명한,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율법이 그 안에 내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하기보다는 늘 거기에 종속되고 예속돼요. 그리고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동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잘 보여서 상을 받고 또 잘못 보여서 벌 받을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종교적이 됩니다. 더 착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두려움만 커져갈 뿐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태어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심각한 죄인이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유케 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밀림에 있는 늪에 빠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빠지고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깊이 빠지는 밀림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은 내가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이대로는 영원한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수준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노예로 있기에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지적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은 구원을 알기 위해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론 내 죄를 폭로시키는 사건을 허락하세요. 그동안 교묘하게 가려왔던 나의 위선과 또 감추던 내 가면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돼요. 문제가 드러나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병든 부위가 발견돼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협력 관계인 거예요. 내가 좌절을 겪을 때마다,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더 종교적이 되고 더 열심을 내어 그분의 마음에 들어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한없는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택하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킬 수 없는 100점짜리의 율법, 100점까지 도달할 수 없는 100점의 율법의 수준을 주님은 다 지키셨고, 다 이루셨고, 또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주님은 이미 다 겪으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 은혜의 복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와 노력으로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가정이 깨지는 거,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 가난해지는 거,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욥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상태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네가 참 좋다. 널 사랑해. 너가 참 좋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길을 살아왔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나는 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잃어버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때론 좌절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회피하나요? 아니면 그걸 통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도 그것이 율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여겨지고 이걸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의지가 강한 것이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지가 약해서 끝까지 못 가는 성향이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계를 경험하는 지금의 이 순간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기 싫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